오늘 본문에는 포도원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신 다음 날, 전날에 있었던 일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과정에 말씀하신 거예요. 전날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보면 좋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왜 일하고 있었겠을까요? 왜 장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대제사장이 허락을 해줘서 그래요. 자리세를 받고 허락을 해줘서. 우리가 중간기 이거 내용을 배울 때도 들으셨지만 대제사장이 되려고 돈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아론의 후예들 따라, 그죠? 이렇게 반차를 따라 쭉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돈 써가지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갖다 다시 회수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익 사업을 해야죠. 그래서 성전 바깥에,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곳 말고 바깥에 이방인의 뜰들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분할을 해줘가지고 분양을 한 거죠.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양을 가져오거나 자기가 비둘기를 가져오면은 빠꾸를 놉니다. 이거는 흠이 있어서 안 돼. 요 앞집에 가셔서 사와가지고 오시면은 좋습니다. 가봤더니 양이 어때요? 이렇게 머리 빵꾸 난 양, 땜빵 난 양, 이런 양인데 값도 10배씩 비싸고 이런 식으로 파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죠? 네. 기도하는 성전을 이 모양으로 만들다니.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당시의 성전은 단순한 성전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권력 아래 놓여진 시장 같은 곳이에요. 대제사장의 속된 말로 나와바리 이런 곳이 돼버린 거예요. 대제사장은 뭐예요? 조폭이랑 다를 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상을 다 뒤집어 엎으니까 예수님한테는 말을 못해요. 왜? 예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당연히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누구한테 소리를 질렀냐면은 예수님 하는 일을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 화를 내요. 마태복음 21장 15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하는 말씀이 나와요. 쓸데없는데 화를 내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예수님이 이제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묵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이제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따지는데, 왜 상을 엎었냐?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상을 엎어야 되는 거니까요. 왜 쫓아냈냐? 이렇게는 못 따져요. 그건 당연히 잘한 거니까. 그럼 뭐라고 따져야겠어요? 누가 너한테 그런 권위를 주었냐? 누가 너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시켰냐?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바가 없구나. 사람들 뭔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해요? 당신이 뭔데 얘기를 하냐 그래요. 잘못을 돌이키고 이것은 내가 잘못이니, 이건 내 잘못이니까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정에서도 뭔가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증거를 갖다 내면 증거를 보고서 이 사람 잘못했다, 잘했다 판단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는 어디서 났냐 이걸 물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라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지적을 받을 때 그 지적을 받고 마음이 찔리면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무슨 권리로 얘기하냐.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 앞에서 나의
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입증하신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뭐 듣지도 않을 사람들이니 이것으로 반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너한테도 질문을 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왔냐, 땅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선지자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교훈을 들었고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상당수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적이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세례 요한의 활동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압박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그러진 않았거든요. 세례 요한은 어디서 외쳤어요? 광야에서. 멀리 떨어진 데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네가 오실 그 사람, 오실 그분이냐? 이런 건 물어본 적이 있지만 세례 요한을 막 압박을 해가지고 처형을 해야 된다. 이런 직접적인 시도는 별로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있는 선지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활동하도록 놔두는 거죠.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생각지 못한 질문을 그들이 받자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온 거면 너네들은 왜 그럼 가서 안 받았냐? 왜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냐? 이럴 거고. 만약에 아니다! 세례 요한이 자의적으로 한 거다. 그러면은 백성 모두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예수님도 너희들도 말 못하겠지. 나도 너희들한테 안 가르쳐 줄 거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화를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바로 앞에 있어요. 내용이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일하러 가자 그랬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형은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저 안 갈랍니다. 저는 놀고 싶습니다. 그래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아들이냐? 뭐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방 좀 치워라 그러면 꼬맹이 때 네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엄마가 치울 때까지 잘 안 치운 적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방 안 치우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회개의 문제는. 이 비유는 단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한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그들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먼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들어요. 똑같이 포도원 비유인데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포도 수확을 할 사람들을 농부들을 고용을 해요. 그리고 외국에 나갔어요. 포도 수확기가 되자 사람을 보내서 포도 수확한 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농장의 직원으로 왔던 사람들이 주인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일부는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사람들을 더 보내자 역시 마찬가지로 했어요. 주인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장 일꾼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농장의 상속자가 아니냐? 이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봅니다.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의 답이에요. 오늘 비유는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경고는 첫 번째 이거예요. 옳은 말을 듣거든 그 옳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거 묻지 말라. 왜요? 악한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선한 이 복음의 권위가 어디 있는지를 자꾸 따져요. 예. 저희가 전도를 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국이 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와서 겁을 주냐. 사실인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바다에 빠져가지고 지금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이렇게 구명조끼를 던져줬더니 너는 누군데 나한테 이런 걸 던지냐. 너는 자격증이 있는 구조요원이냐.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이들은 끊임없이 하늘에게서 오는 그 어떤 징조, 하늘에게서 오는 사인을 찾았어요. 이적.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줘도 초월적인 능력을 행해도 예수님한테 와서 뭘 물어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누가 병이 났든지 안 믿을 거야. 네가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걸 나한테 보여줘.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을 보면 되는 거지. 모르다가 그런 거를 자꾸 따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복음의 메시지를 보지 않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이거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 된다. 저도 항상 강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메신저를 보고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메시지를 보고 예수를 믿어야지. 저 스피커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지 저 스피커가 얼마짜리냐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을 건지 말 건지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저 스피커가 명품 스피커인지 싸구려 스피커인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일을 결정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참된 복음 앞에서 엎드려야지.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학력이 어떻고 뭐 교회가 얼마나 크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했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고 이런 문제들을 다 대할 때마다 어느 땐 꽤 속이 상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많이 받으면 전도하기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죠? 물론 그럴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 자녀들도 예수를 잘 믿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다 잘 되면 사람들 앞에 전도하기가 좋겠죠. 왜? 뭐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나처럼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에서 복 받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복도 받겠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디에 있어요? 저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거든요. 돈을 적게 벌어도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그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디모데전서 배울 때 계속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의 교훈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돼야지만 전도를 할 수 있다면 아마 삼성그룹 회장쯤 돼야지만 그죠? 전도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복음을 들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비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유일한 자격이라는 걸 얘기해줘요. 유대인들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딱 하나요. 너희들이 말하는 사람 자격 따지지 말고 천국에 가고 싶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을 해야지 천국에 간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특별한 어떤 선민의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성경의 이스라엘과 동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뭐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도 일부 있겠죠. 자신들이 특별한 어떤 여러분들 핏줄이 무슨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저는 좀 과도한 생각이라고 봐요. 예. 그런 것 같았으면 복음이 한국 땅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생긴 걸 보면 우리가 어디 유대인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그죠?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가는 사람 정해진 것도 없고요. 그런 거는 하늘에서 미리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예만 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는 사람의 예로 세리와 창녀를 들었습니다. 세리는 누구예요?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내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옛날로 따지면 그죠?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 매국노란 말이에요. 또 창녀는 뭐 역사적으로 한 번도 좋은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직업이죠. 이 사람들은 단지 살기 위해 몸을 파는 여자라는 의미보다 타락된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하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회개하고 돌이켰는지가 중요해 이거예요. 둘째 아들이 전에 안 가고 말한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합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할랍니다. 나는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할랍니다. 이렇게 옛날에 말했을 때라도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지금 회개하고 내가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왕년이 중요하지도 않고 앞으로 차차로 좀 있다가 좀 뭐 좀 정리 좀 되거든. 상황이 좀 나아지거든.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식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신앙은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순종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예전에 내가 잘 순종해 왔었습니다. 제가 왕년에 얼마나 예수 열심히 믿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옛날 얘기는 다 옛날에 다 묻어두세요. 가져올 수 없어요. 앞으로 내가 잘하겠습니다. 조금만 목사님 참아주세요. 제가 이번 사업 대박 터지면 저 인천 앞바다에 배 들어옵니다. 그때 되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요즘 바빠서 제가 교회 나가기도 어렵고. 아닙니다. 인천 앞바다에 배 들어오기 전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 비유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이거나 어떤 관념적인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21장 4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43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누가 봤는지, 순종이라는 게 뭔지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순종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번역에 보면은 아주 무섭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온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이해하게 됐다든가 깨닫게 되었든가 알게 되었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큰아들이 네 제가 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게 뭐예요? 그걸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성경은 그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겠습니다는 열매가 아니에요. 네 했느냐 아니요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몸으로 뭔가를 실천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되게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혼이 있죠? 예, 아멘 하세요. 영혼 없는 그런 눈으로 절 쳐다보시면 안 되고, 다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살아나는가? 내 몸이 귀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 몸이 걸어서 교회에 나와야 되고, 내 몸이 손으로 수고를 해야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내 몸은 그냥 뭐 맘대로 살아도 내 영혼은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저는 마음은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 교회는 좀 안 나가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항상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은 주님과 함께 있다. 예. 그 인구조사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체크한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몸은 언제 움직여져요? 내 영혼이 경건할 때 내 몸도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아울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한쪽에서 마중물을 넣어서 돌려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혼에 힘이 떨어진 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주님 내 영혼에 힘을 부어주셔야지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영혼에 힘이 떨어졌다는 걸 느끼시거든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몸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가 안 돼도 어떻게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기도 한마디도 안 나와서 졸음이 쏟아져도 기도 시간에 시간을 채우고 기도를 하시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 나는 예배 시간에 가도 졸려요. 막 잠이 오고 하품이 나와요. 그래도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살아나요. 내 몸을 순종하면. 아멘? 예.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영이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떤 쪽으로든 하나님이 이렇게 작동하게 하세요. 근데 처음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서 시작하냐면 처음 믿는 사람은 몸에서 시작하지 않고 영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뭐부터 먼저 주세요? 은혜부터 확 넣어줘요. 성령의 불 확 부어주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서 막 교회 안 나오면 안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먼저 주세요. 그런데 오래 신자가 된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이미 주신 사람들에게 성령을 잠깐 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네 몸을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먼저 쳐서 복종시킬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 누워가지고 누가 내 입에 영혼의 양식을 넣어주기를 바라고 계시면 영혼이 살아나질 않아요. 내 몸이 먼저 헌신하고 내 몸이 먼저 엎드리고 내 몸이 먼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든 성령의 열매든 다 무엇으로 표현을 하냐면요. 우리 몸으로 행동하는 걸 표현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기와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랬는데 여기서 나온 것들이 그냥 실제로는 술을 먹지 않는데 마음속으로 나는 술을 많이 먹어야지 이런다고 술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도 다 내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영의 일도 어떻게 돼요? 다 행동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보면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죠? 쌓이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욕망을 가득 차면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그게 어떻게 돼요? 몸 밖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같이 그런 마음에 있는 죄 이거 아주 위험하다. 아예 싹을 뽑아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봄철이니까 쑥 해보셨죠? 쑥이 왜 쑥이에요? 쑥 자라서 쑥이잖아요. 그죠? 예, 쑥 자라서 그냥 조금만 있는데도 쑥쑥 자라잖아요. 죄가 그래요. 우리 안에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없는 줄 알았는데 쑥쑥 자란다니까요. 아주 그냥 호미로다가 팍팍 긁어가지고 파내야지만 쑥이 없어지지 다 뽑아낸 줄 알았는데 한 일주일 지나서 가보십시오. 다 자랐습니다. 또 쑥 자라 있어요. 죄가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거 뽑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우리 몸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잠시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아버지 명령에 거역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뒤적거리고 이불 속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우리 아들들 옛날에 보면 몇 시에 일어났어 그러면
저 8시요. 그러는 거예요. 8시에 뭐예요? 눈은 떴지. 눈은 떴는데 이불 속에 누워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그죠? 핸드폰 가지고 막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고, 그러면 이제 뭐 한 11시, 12시 돼서 일어나고, 너 몇 시에 일어났어? 그러면 8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도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는 거를 열매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내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뭐다? 그게 열매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는 어떻게 돼요? 내 몸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내가 쟤를 너무 사랑해. 근데 볼 때마다 욕을 하고 뒤돌아서는 내가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뭐 이런 거 말은 많이 하면서 조금도 못 참고, 그죠? 막 조금만 뭐가 건드리면 막 분노가 막 폭발하고 막 이러면, 열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겠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 구절만 읽는 게 아니라 앞뒤를 딱 읽어보면 말씀의 맥락이 나오거든요. 그 앞에서부터 계속 열매 얘기를 하고 계셨던 경우가 많아.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본문은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아침에 갑자기 가다 말고서 무화과 나무 때도 안 됐는데 열매 없다고, 너는 열매 못 맺을 거라고. 왜 그러셨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오늘 일이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열매 못 맺으면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질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다 미리미리 하고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거라고 좀 봐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이 열매에 관련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도 이 기간에 주신 말씀이에요. 가지고 있는 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열매가 아니에요. 아멘? 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내 준 거 도로 드렸잖아요. 원금 다 보존해 드렸는데 뭐가 문제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못 맺는 사람에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긴 설교를 한 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하여 버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시고 마지막 일주를 남기고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자들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오래 예수 믿었다고, 내가 많이 한다고, 내가 직분이 뭐다 이걸로다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가 하나의 열매를 맺는데 10년, 2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만 할 때마다 이렇게 잘 성과가 나서 가시적인 열매들이 많이 드러나는 사람 같은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옆에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그랬는데 열매가 안 맺히면 그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내가 온전한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계획 안에 분명히 쓰신다고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열매 맺는 삶,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내 실천으로 드러내는 것. 행동하는 신앙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듯이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돌아보고 혹시 내가 열매도 없으면서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누가 나에게 열매 없다고 지적하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혹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한다고 말은 해놓고 되돌아서 주저하고 여전히 세상 것 만지작거리면서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이 고난주간에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